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가져받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 징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참 살아가다 보면은 기쁜 날도 있고 또 즐거운 날도 있고 때로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가 있는 날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낭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속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넓게 그리고 좀 더 길게 바라본다면 우리가 조금은 더 하루는 기뻐하고 하루는 슬퍼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 주식도 하고 코인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도 한번 그 차트란 것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게 분 단위로 보는 차트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 단위로 보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루, 때로는 주로, 때로는 월간으로, 때로는 연 단위로 보는 차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보니까 분 단위로 가면은 어때요? 그냥 사람들이 돈을 넣고 빼고 사고 팔고 하니까 금방 올라갔다 금방 떨어졌다 왔다 갔다 막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간 단위로 보면은 시간 단위로 가니까 어때요? 분 단위로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시간 단위로 보면은 천천히 올라갔다 또 내려가고 그걸 하루 단위로 보면 어때요? 하루 단위로 보면은 올라가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결산적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은 분 단위로 보게 되면 어때요? 만약에 거기에 큰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면은 그냥 올라가면 좋다가 갑자기 떨어지면은 그냥 기쁨과 슬픔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데 하루를 놓고 보면 어떨까요? 사실 하루에 한 번 본다면 얼마큼 올랐네, 얼마큼 떨어졌네. 근데 하루에 봤을 때 올랐으면 좋고 또 떨어지면은 막 또 마음이 그렇겠죠. 그런데 그걸 주 단위로 보면 어떨까요? 그 주간은 별로 생각 없이 보다가 주 단위로 봤을 때 올랐으면 기쁘고 또 떨어졌으면 상심하겠지만 그걸 월 단위로 또 보면 어떨까요? 더 나아가서는 1년 단위로 보면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에 좋고 나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이 요동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돌아봤을 때 과연 내가 시작점에 비교해서 얼마큼 성장을 했느냐 아니면 변화 없이 이렇게 요즘에 주식시장이 재미없다며요. 다 떨어져서 그죠? 아닌가요? 주식은 올라가나요? 예전에 다 떨어졌다 이제 올라가나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올라가고 때로는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과연 내 출발점과 비교해서 과연
나의 삶은 어때요? 뭐 주식과 코인이 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간 상태인가? 아니면 여기서부터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인가? 아니면 출발보다 더 떨어졌는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놓고 한번 우리가 좀 넓게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매일 일어나는 사건과 일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1년,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나는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내 출발과 함께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얼마만큼 지금 성장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 중간에는요, 수많은 사건과 또한 일들을 통해서 기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슬픔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바닥을 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돌아보니까 어때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다 없었다? 성장하고 있었다면 아주 잘 산 인생입니다. 그런데 놓고 봤을 때 계속 떨어졌다면 뭔가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계속해서 그래도 연 단위로 봤을 때 아니면 내 생애를 봤을 때 계속해서 성장해 왔다면 그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단순히 우리가 하루, 월 이렇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삶의 도전들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낭망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내 인생을 출발해서부터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는다면 우리는 좀 더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우리 삶을 대면하고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들을 이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한 장면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종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종의 삶은 자유가 없는 삶이죠. 종의 삶은 자기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땅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애굽이라는 곳에서 그냥 임시로 거처하는 그 땅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노역을 하는 곳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사람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땅도 차지하고 재산도 소유하고 또 그것이 또한 어떤 삶의 성취감을 이루는 행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구속되어져 있어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내가 발전하거나 성장해야 될 뭐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노비제도가. 노비가 결혼해서 그 아들이 태어나면, 자녀가 태어나면 그도 또한 뭐예요? 노비입니다. 과연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 노비의 삶은 어때요? 늘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그나마 잘 사는 것이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린 것만큼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주인을 위한 수고와 땀이고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는 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노역을 매일 나가서 노역을 하는데 노역을 하는 것만큼 내게 대가가 주어진다면 행복할 수 있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많은 일들도 하지만 어때요? 비록 힘들지만은 그 일을 하고 나면 무엇이 주어지니까? 대가가 주어지니까 여러분 수고하는 거 아닌가요? 때로는 힘들지만 노력하고 뭔가 애쓰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소득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조금은 전진하고 변화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내게 이득이 되지 없는 일에 한다면은 얼마나 몸이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 동안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온갖 노역을 감당하고 또 자녀들은 태어나면
또 성인이 되면 또 그 노역을 감당하고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소망이 없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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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이 고통과 이 괴로움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제발 여기서 우리를, 이 삶을 좀 벗어나게, 우리로 하여금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부르짖음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 이들을 이제 구출해 내는 과정이 바로 이 출애굽에 나와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끄집어낼 때에 어때요? 그곳에서 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 중도 그렇게 순탄치 않았죠. 지도자 모세를 보내서 모세로 하여금 바로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가서 저 사흘길을 가서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걸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보내주지 않습니다. 보내주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에게 이런 재앙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무슨 몇 가지 재앙이 있어요? 자그마치 10가지의 재앙이 있을 때 9가지의 재앙이 임해도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보내주지 않죠. 보내주겠다고 했다가 어때요? 또 붙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맞아요, 장자의 죽음의 신이 와서 그곳에 난 첫 번째 건들은 다 죽임이 당하는 그 밤에, 흑암이 있는 그 어둠의 죽음의 신이 왔을 때에, 죽음이 넘어왔을 때에 비로소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고 나니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됩니다. 여러분, 종의 자리에서 자유자로서의 옮겨지는 과정 또한 정말 순탄치 않았죠. 언제 해방돼요? 유월절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해방이 됩니다. 유월절은 어떤 사건이에요? 오늘 죽음의 신이 왔을 때, 죽음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 밤에 죽음이 올 때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바깥문에 바르고, 그리고 떠날 채비를 하고, 그리고 집안에 모여서 하나의 양을 삶아서 양을 먹어라. 그게 유월절 사건이죠. 그 밤에 그러고 있을 때에 죽음이 왔을 때 어때요? 그 문에 발려진 그 피를 보고 그곳을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을, 집들을 넘어 피 발린 집들은 다 넘어가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는 피 발려진 집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때요? 그곳에 있는 장자들, 그 동물이나 사람이나 첫 번째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비로소 그 사건이 있고 나서야 어때요? 드디어 그 출애굽, 애굽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일생토록 죽을 때까지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삶이 우리 인간의 삶 아닌가요? 종일토록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삶 아닌가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이 땅에서 좀 더 성공하고, 이 땅에서 좀 더 행복하고, 그 꿈을 향해서 막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니죠. 그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 모두는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고,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지만, 오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곳에서 구출, 해방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해방을 받아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질 때 비로소 해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넘어간,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보세요. 당신 안에는 예수의 피가 발려졌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언제 이 애굽에서 바로가 언제 놔줘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니까 놔주는 거예요. 사단은요, 어찌하든 간에 우리를 뭐예요? 어찌하든 간에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어찌하든 간에 자유자가 되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잡습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뭐 하게 돼요? 드디어 바로가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게 안 보내주다가 이제 정말 이 죽음의 신이 와서 다 이제 우리 바로의 장자도 죽게 되니까 드디어 뭐라고 그래요? 온 그 애굽의 사람들이 제발 쟤네들 좀 뭐하라? 내보내라. 군중에 떠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데 그 애굽의 사람들이 뭐 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 은, 보화를 다 싸주면서 뭐라고 말해요? 제발 좀 이 돈 가지고 나가라.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출애굽 여정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을 벗어나서 드디어 가게 되는 장면인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출해 내셔서 드디어 자유자의 땅, 그렇죠? 그 축복의 땅, 바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서 이 축복의 땅을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블레셋 땅의 길이 있었어요. 블레셋 땅의 길은 어떤 길이냐? 빠른 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출애굽한 이후에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길이 블레셋 땅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땅의 길은 빠른 길이지만 무엇을 통해서만 통과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전쟁을 통해서만이 통과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또 다른 길은 뭐예요? 홍해길이었어요. 홍해길. 이렇게 둘러서 가는 홍해길인데 그 홍해길은 뭐예요? 늦어요. 늦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빠른 길이 있지만 내가 이 백성을 블레셋 길로 인도하면 거기는 전쟁을 치르고 나서 통과해야 되는 길인데 전쟁을 만나게 되면 이 백성들이 마음이 다 무너져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내가 늦은 길이지만 이 홍해길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녀가 됐다고 해서 믿음이 충만하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가나안의 축복과 그 은혜들을 빠르게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은 되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어떤 성장은 아직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 믿음의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갓 벗어났어요. 이제 갓 벗어났는데 그들은 뭐예요? 빠른 길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빠른 길이 있어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것은 전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총칼 들고 싸우나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앞서 행하시고 그냥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시나요? 이스라엘의 전쟁들을 보면 처음에 어때요? 우리가 저기 여리고성 전투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때요? 그냥 무혈입성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쟁을 통해서도 이미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뢰할 만한, 그것을 믿을 만한 그러한 그 믿음의 정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보니까 어떤 길로 인도하세요? 늦은 길이지만 홍해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그 복음의 은혜를 알지만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어때요? 빠른 길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것을 이길 만한, 그것을 능히 취할 만한 그런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어때요? 비록 멀지만 돌아가는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말할 수도 있어요. 아유, 왜 이렇게 멀어요? 왜 이렇게 안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말씀을 믿는데,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잘 안 되죠? 중요한 것은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나의 믿음이, 아직은 나의 그 믿음의 확신이 거기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딘 길이지만 홍해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자신의 믿음에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그 빠른 길은 반드시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면 그것을 능히 이길 만한, 넘어설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영적 싸움과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요, 이 영적 싸움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요? 사탄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 마귀, 사탄의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 대적자란데, 대적자, 대항자, 대적자. 사탄이란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자예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천사로 창조를 했지만 그가 그 아름다움에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뭐 하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적자, 대항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요 사탄은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을 뭐예요? 회방하는 것이고,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회방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우리 윤은미 성도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꼭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탁 준비하고 마음만 먹고 있으면 뭐가 와요? 또 그 시간에 손님이 와요. 왜 하필이면 꼭 그 시간에 이렇게 손님이 올까요? 이상하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뭐예요? 졸려. 예전에 우리 아는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주일날 아침만 되면 일주일 동안 사모님하고 편안하게 지내다가 주일날 아침만 되면은 대판 싸운대요. 우리 저기 최석호 목사님 그런. 희한하게 주일날 아침만 되면은 사소한 일 가지고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나면은요, 예배가 되겠어요? 뭐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어요? 말씀을 제대로 그냥 그걸 하도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건 아니지 않냐. 왜 너무 신기하잖아요. 주중에 잘 지나서 주일날만 되면은 싸우니까. 그래서
이제는 주일날만 되면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주일날만 되면 서로 아무 말도 안 했대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고, 결국에는 이제 그 단계를, 그 과정을 넘어서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었죠.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그것을 너무나도 방해하고 회방하고 대적하는 것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말씀을 믿음으로 능력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회방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싸움을 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전쟁을 만나게 되면 어때요? 마음을 돌이킨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뭐하도록? 돌이키도록 이 마귀는, 이 사단은 회방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또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 없다? 할렐루야. 저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그 주일날 예배에 오는데 진짜 왜 이렇게 주일날만,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시 믿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만 오면은 얼마나 졸린지. 야, 그렇게 참 그게 조는 성격이 아닌데도 주일날만 앉으면 어때요? 너무너무 꿀잠이 와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 졸음이 오는데 그게 한 2달은 가더라고요.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냥 딱 말씀만 끝나고 나면 정신이 딱 돌아와요. 말씀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냥 졸음의 신이 와서 괴롭게 하는데, 너무 한참 잘 자고 일어나면 뭐예요? 예배가 이제 말씀이 끝나고 나면 정신이 돌아오고. 한 2달 정도 그래도 어때요?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봐서 맨날 예배당 가서 졸기만 하는데 내가 이 예배를 가서 뭐해? 이런 생각 들잖아요, 초신자가. 그런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꾸준하게 계속.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어때요? 이제는 그것이 딱 벗어지더라고요. 벗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믿음이 성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회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회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말씀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회방합니다. 방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 회방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져서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전의 삶이 좋았다, 믿음의 삶보다는 그냥 예전이 좋아라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되 거기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의 그 방향은 뭐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그 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과정이에요. 그 한 과정 중에서 어려움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도전을 만날 수도 있고, 대적하는 영적 싸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낭망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향하신 놀라운 뜻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은혜 자리에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영접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됐다면은 이제는 세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역사하는 믿음의 자리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믿음은 초보 단계에 있는 것이야.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역사하는 믿음으로 성장을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큰 믿음이 있고 더 큰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시켜서 역사하는 믿음의 단계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살아가던 그들을 이끄셔서 후에는 그들의 믿음을 어때요? 계속해서 성장하게 만드셔서 결국은 이 가나안 땅을 냉해 들어갈 때에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오늘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역사하는 믿음의 단계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부르심을 이루어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삶에서의 승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훈련하고 자녀를 교육하는데 아까 우리 육간사님 얘기하지만 돈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재정 또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왜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땅에 부르심을 이뤄가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다면 재정에 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함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은 어때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대부분은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가난의 의식, 없는 자의 의식, 가난의 의식, 아직도 종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 의식, 사고방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그 다음 단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이 우리 삶에 역사하게 하는 그 믿음으로 성숙하지 못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왜 가난하냐? 그냥 이 성경에 뭐 나와 있는 얘기도 아니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성공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 차이를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늘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는데요, 가난한 사람은요 늘 안 되는 것만 찾는데요, 안 되는 이유만 찾아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니까 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되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되는 것을 봅니다. 일어나는 것을 보고, 성공하는 것을 보고, 되어지는 것을 보고, 변화되는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의식과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고방식은 세상적인 거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에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부르심을 바라보는 오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으로서의 성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 믿음에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왜? 우리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 바로 늦은 길을 통해서 가게 되죠. 그 홍해길로 가게 되니까 드디어 누구예요? 이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쫓아오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홍해길에서 무엇을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 홍해길을 열어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들은 그곳에서
수장되게 되죠. 더 이상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에 건너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통과한 것은 그것은 세례받은 것이다.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물로 세례, 침례를 받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살리심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 이후에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는 것,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이 홍해길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어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서 우리의 걸음을 우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 축복합니다. 당신 앞에 주님이 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앞서서 그 길을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가보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를 가보면 알겠지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건조한 땅입니다.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나무가 많고 그늘이 있는 땅이 아니에요. 사막은 아닌데 아주 건조한 땅입니다. 간혹가다 보이는 나무들은 뭐예요? 건초더미하고 그다음 시띠나무라고 하는 나무만 보이죠. 장로님 보셨죠, 그죠? 시띠나무 이렇게 펼쳐진 그 가시나무, 그 가시나무만 간혹 보이지 사실은 그냥 흑하고 돌, 그러니까 산은 산인데 뭐예요? 다 그 돌산입니다. 벌거숭이 산처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건조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어때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밤에는 또 어떨까요? 굉장히 추워요. 그러니까 그냥 그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 길을 인도하시지만 동시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걸음을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고 또한 부르심을 받아서 의롭게 되었고 영화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먼저 앞서 그 길을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낮이나 밤이나 건조하고 광야와 같은 그 땅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걸음에 앞서 가시면서 우리로 그 길을 뒤따라 걸을 수 있도록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홀로 외롭게 거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그분 앞에 사로잡힌 삶이요, 우리의 삶에는 그분이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느냐,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반대의 길로 아니면 옆길로 가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분명한 것은 앞서 행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보호받고 또 지켜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로 그것을 바라보고 걷게 하신 확실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반대길로 가느냐, 사이드길로 가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니면 옛날로 돌아가거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되, 어떻게 말씀하시냐? 시편 48편 14절 말씀 한번 말씀 붙잡겠습니다.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또 그분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분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걸 넘어서서 항상 인도하신대요. 근데 항상 인도하시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뼈에 문제 있는 사람, 여성들이 나이가 먹으면요, 골다공증에다가 또 뭐죠? 골다공증, 관절염, 뼈 문제가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어르신들 보면 다 물파갈 뻔하고 무릎 수술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데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뼈에 문제 있으신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뼈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뭐 하겠고?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 메마른 곳에서, 여러분, 메마른 곳, 물이 없는 그곳에, 오늘 그곳이 물이 된 동산, 물이 들어오면 어때요? 꽃이 피고 식물이 나고 열매 맺는 과실들이 맺히는 풍성한 동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대요. 계속해서 메마른 곳에서도 목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광야와 같은 삶에서 메마른 곳이 있지만 그 메마른 곳에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뭐 하시니까? 인도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광야는 어떤 곳이요? 정말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지만 그 광야 가운데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물을 공급해 주셨고, 먹을 양식이 필요하면 매일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고, 고기가 필요하면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날 잡아 드십시오 라고, 요즘 말하는 뭐죠? 치킨? 맥주? 치맥? 치킨이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게 하시죠. 우리 공집사님하고 그때 광야 살았으면 우리는 참 잘 먹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메추라기 날라오면 그거 먹는 게 뭐냐, 푹 삶아가지고 털 뽑아가지고 그냥 닭도리탕이나 끓일 건데, 우리 공집사님 참 아이디어가 풍부해요. 이거를 갖다가 치킨으로 튀겨 먹을까, 이것을 푹 삶아가지고 닭곰탕을 만들까, 또 이것을 또 어떻게 요리를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그렇죠?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맛있게 만들어서 우리 정성희 집사님을 맛있게 먹여줄까, 이런 고민을 늘 하고 있어요. 훌륭합니다. 고기가 필요하니 메추라기로 공급하시고, 그리고 그 의복과 그 신발일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40년 동안. 이런 놀라운 그 보호하심과 지켜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도 너를 항상 인도하는데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뼈를 공곡해 하고 물된 동산개 끄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23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공부하고 힘든, 참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어때요? 공부하고 힘들 때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런 일도 많이 생기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루는 좋았다가 하루는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쉼과 회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3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가 피할 곳이 되시는 거예요. 어떠한 공격이 와도 피할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요새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를 그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인도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걸음을 인도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가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 진리의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걸음과 그 길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꿈을 꾸는데요, 이틀 전인가 갑자기 꿈 생각이 나는데,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서 어떤 그 권사님인지 누군지 집사님인지 하여튼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 것 같은 두 분을 만났어요. 그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어디를 가는데 그 걸음에서 아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막 그분들한테 말씀을 막 가르쳤어요. 꿈속에서. 그런데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성령님을 주셨고, 성령님께서 당신의 그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려면 그 성령님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어떻게 해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질문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질문해야 될지 그 질문마저 생각나게 하셔서 그 질문을 하게 하시고 그 질문을 통해서 해답을 주셔서 그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제가 막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설명하고도 참 그런 깨달음이 또 꿈속에서도 있구나. 오늘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걸음을 이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실 때에 과연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될지, 중요한 건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구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실 때에 그것마저도 생각나게 하셔서 올바르게 묻고 올바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도는 확실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확실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안전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이 향하신 놀라운 그 땅으로 이끄시는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간다면 가장 합당하고 온전한 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을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걷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기쁘고 하루 슬프고 하지 마시라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한 가장 온전하고 합당한 그 길로, 우리 믿음에 합당하게 그 길을 이끄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좋고 하루 안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한번 한 달로 보시고 연으로 보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이끄심, 인도하심을 따라 걷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해 갈 것입니다. 하루가 안 좋고 하루가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냥 기쁨과 슬픔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안다면,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걷는다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한,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또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 알고 우리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듯이 오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또 무엇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될지
오늘 다시 한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오늘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걷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오늘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그 걸음을 걷는 데에 회방되고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들을 거절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고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오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영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좌정하셔서 지금 임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눈을 열어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 주의 길을 보게 하시고 오늘 믿음을 더해 주셔서 믿음의 걸을 붙잡고 그 길을 걷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한 아버지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뤄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안겨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오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주의 주신 소명을 이뤄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